할렐루야. 오는 주일은 설 연휴 관계로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또 목사로 또 교회 직원이다 보니까 연휴 때 되면은 설 연휴 때 되면 오후 예배가 없으면 좋더라고요. 왜냐면 오전 근무만 하고 퇴근하니까 좋던데,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면 외롭게 가족도 많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셔요. 맞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오후에 또 설 때 연휴 때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교회 같은 지체를 놓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할 때는 아멘 하시던데,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복음 편지 1과의 제목이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참 행복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훈련을 받았고요, 또 그렇게 우리는 훈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고도 안 행복한 성도들이 거의 다수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혹시 나는 행복한데 왜 나까지 싸잡아서 안 행복하다 그러노? 자기가 아직 복음 제대로 못 누리는 갑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사실 복음을요 제대로 못 누리고 있습니다. 전도서 6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아도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말씀하고 있고요. 전도서 6장 6절에 보면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고요. 전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내 영혼을 만족하고 계십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 내 영혼을 만족하고 계십니까? 저도 누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식적으로나마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요, 진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줄 아십니까? 진짜 행복은요, 위에서 주는 행복은요, 내가 정말 현장을 알고 그래서 복음의 생을 걸 때 인간의 말이나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하기 부족한 위에서 주는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게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었습니까? 복음 가진 자들로 인해서 로마가 복음화되어졌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요, 초대교회가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었던 것은요, 복음 가진 자 중에 복음의 생을 건 복음을 누린 소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교회가 후대 현장과 또 치유 현장과 그리고 237 현장에 복음의 깃발을 꽂는 그런 초대교회와 같은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후대들 중에 결국은 복음의 생을 건 소수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수 중에 소수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가 복음의 생을 걸 수 있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본질은요, 영적인 것이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잘 아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소수는요, 바로 이 본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자가 본질에, 영적인 것에 충실하지 않으면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결국 내 입과 식욕과 정욕을 채우는 세상 것에 지배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후대 집중, 치유 집중, 237 집중, 여기에 영적 삶 하는 가운데 복음 가진 자가 아니라 복음 가진 자로서 복음의 생을 걸 수 있기 위해서는요, 본질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에 홀로 고뇌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안 따른다는 말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마음은 원하는데 저도 몸이 안 따르더라고요. 후대와 병든 세상과 237의 생명근 제자,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따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왜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따르지 않습니까? 결국은요, 다른 이유 이전에 각인된 것 때문입니다. 제 영적 배경을 잠시 말하면요, 어릴 때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제 눈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뭐냐면, 안방에 장롱에 신수산지를,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저희 어머니가 거기서 절하는 뒷모습이요, 항상 먼저 보였거든요. 그리고 8살 무렵에는 항상 몇 번이나 저희 마당에서 무당 굿하는 걸 봤어요. 이렇게 항복도 그냥 하얀 항복이 아니고 빨간 항복 있잖아요. 갓도 그냥 검은 갓이 아니고 빨간 갓. 입술도 빨갛게 칠해가지고요. 얼굴은 하얘가지고요. 뭐 양손에 뭐 들고요. 부쩍부쩍 뛰고 그래요. 그러다가 삼지창으로요, 돼지를 찔러가지고 막 들더라고요. 저는 그때 하도 어리니까 그냥 드는갑다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여자가 그걸 어떻게 들었는지 지금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배경으로 자라다 보니까 잠을 자다가요, 항상 가위에 눌렸던 꿈들이요, 제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지금도 깊이 새겨져 가지고요,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런 창세기 3장이요, 나도 모르게 각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세상이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정말로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퇴근하면 뭐합니까? 지금 우리가 퇴근하면은 또 말씀 듣고 말씀 정리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퇴근하면 뭐 합니까? 할 거 없잖아요. 집에서 스포츠를 보든지 아니면 술 한잔 하면서 뭐 하루 엔조이 또 하든지 아니면 영화나 한 프로 보든지,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정말 신기했던 것이요, 새벽에 술도 한 잔 안 먹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정말 신기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잖아요. 새벽 기도가 이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들 눈에는 그게 정말 신기하게 보이거든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틀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게 정말 신기한 장면으로 보입니다. 왜냐? 창세기 6장에
우리와는 다른 세계관으로 그들은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초등학교 다니기 전부터는요, 돈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심지어는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안방에서 레슬링 하는 장면도 막 보고 그랬거든요.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각인된 것이 뭐냐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신이고 성공이 곧 신이구나 라는 창세기 11장이요, 나도 모르게 각인이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각인이 무엇입니까?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뚜렷하게 기억되는 것, 이것이 각인입니다. 저는 제 머릿속과 마음속에 각인된 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신에 대한 다른 인식이 먼저 각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게 먼저 각인이 되었겠죠. 저는요, 다른 신이 먼저 제게 각인이 되었어요. 신앙생활 내용 자체가 내 입과 내 식욕을 위한 세상 것에 뿌리 내려져 있었고요. 결국 훈련이라는 훈련을 다 받으면서 마음은 한 명 제자인데 몸과 체질은요, 제자 후보일 뿐이더라고요. 제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은 받지만 왜 개인과 현장은 알든 모르든 우상과 세상 것으로 각인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설교를 통해서 메시지만 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 속에는요, 복음이 안 들어가고요, 말씀만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운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창세기 3장으로 타락된 인간들을 원래 인간으로 돌아오게 하고 회복해 하겠다는 참 생명의 복, 그리고 생명 확산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요, 복음이 안 들어가고 말씀만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1장 28절의 이 말씀이요, 창세기 3장의 결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의 언약으로 해석이 되어지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말씀이 남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남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남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라는 신학 지식 이전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복음부터 남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또한 지나가리, 이런 거 말고요, 복음이 남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물론이지만 믿는 자들까지도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것까지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수준이요, 덮어놓고 믿는 수준입니다. 말은 못해도. 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성경 말씀의 권위에 대해 확신이 없이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까? 결국은 복음이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희미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에 대해 무지한 것을 가지고요, 복음이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희미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희미하니까, 부르심의 이유에 대해 희미하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주는 율법 사상이 나오고요, 마귀가 주는 선민 사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복음만 남고요, 또 복음만 말하게 되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가운데 세 가지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복음만 듣고요, 복음에 집중하면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현실과 사실 속에, 그리고 진실 뒤에 감추어진 영적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내게 오직이라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눈으로 영적 사실을 보게 될 때요, 세상은 절대 줄 수 없는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유일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는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 인도는 결국은요, 응답이 있는 사람이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인본주의를 씁니까? 왜 교회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오직과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오직의 응답과 유일성의 해답으로 성령 인도 받는 여기에 하나님은요, 각인된 것을 바꾸는 재창조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면요, 응답을 누리게 되고요, 이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요, 내 의지로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응답으로 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의 생을 거는 가운데 후대를 남기고 또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또 237 제자 세우는 이 일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나의 CVDIP를 찾아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CVDIP는 하나하나의 문장 이전에요,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의 그림원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릴 때 꿈을 꿨는 얘기를 한 번만 할게요. 저는 파도고개에서 살았거든요. 파도고개에서 이렇게 성당시장 쪽으로 내려가는데 저 앞산에서 돌조각 하나가 이렇게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돌조각이 점점 커지더니만 그게 저 803 갓바위에 있는 부처더라고요. 부처가 이렇게 크다하게 오른쪽에 푸른 이끼가 끼어가지고, 아직도 푸른 이끼까지도 생각이 나네요. 푸른 이끼가 끼어갖고 저한테 막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비가 눌려가지고 옥 하면서 어릴 때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됐나 그런 것 같아요. 깼거든요. 온몸에 식은땀이더라고요. 우상에 제단에 절하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과 16장과 19장의 현장이 내 집 안방에서 일어나고 있었고요, 내 집 마당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꼬맹이가 영적 상태가 어땠겠습니까? 그런 꿈 꾸는 거 당연하겠죠. 하지만 지금은요, 오직의 응답과 유일성의 해답으로 저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재창조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우상 깨뜨릴 전도자로 불렀구나라는 사실을요, 어릴 때의 일이었지만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가 아닙니다. 맞죠?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계시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알게 하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류광수 목사님이 매번 얘기하시죠. 5살 때 동네에 불이 났는데 어린 마음에 그래도 살겠다고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억지로 살았다고. 그런데 지금 와서 나를 그때 불 가운데 살려두신 이유가 지금 보니까는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 하나님이 류광수 목사님을 왜 살려줬다고 했습니까? CVDIP 하라고, 세계 복음화 하라고. 여러분, CVDIP가 뭡니까? 나의 복음이고요. CVDIP가 뭡니까? 나의 기도고요. CVDIP가 뭡니까? 나의 237, 이것이요 CVDIP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제 꿈 얘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우상 숭배 속에서, 영적 문제 속에서 잡혀서 살아서도 지옥에도 죽어서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셨다. 저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창조된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가 아니면 내 인생이 설명이 안 되어야 합니다. 류광수 목사님이 그 불길 가운데 살아남았는 게 이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018년 세계 렘넌트 대회에서 주신 메시지가 CVDIP였거든요. 저도요 왜 그 꿈을 계속 잊지 않고 기억이 나지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CVDIP를 주셨더라고요.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가 아니면 내 인생이 설명이 안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또한 내 인생이 또 우리 후대 인생까지도요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가 아니면 내 인생이나 그의 인생이 설명이 안 되는 그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저는 얼마 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 나의 현장은 어디일까? 나는 정말 복음으로 생을 걸 수 있는 현장이 어디일까? 기도했거든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내 후대에게 유산으로 남길 치유와 237 현장은 어디일까? 이런 질문을요 하나님께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24, 25 영원이라는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24 말씀 묵상,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25 기도 누리, 성령의 역사,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바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영원 속의 제자, 24, 25 영원이라는 그 기도 제목을 먼저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올 한 해 저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고요. 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분명한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권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본질은 전도자의 일을 하며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자의 일이란, 전도자의 직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 당시에 가장 우상으로 타락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말을 하는데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전도자의 직무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라고 하면 되지, 왜 비유법을 사용해가지고 둘러가지고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잡힌 현장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장악된 현장 정말로 제대로 한번 보셨습니까? 진짜 더럽습니다. 더럽다고요. 사람 자체가 더럽다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사람도 더럽습니다. 노는 것 자체가 더럽다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노는 것도 더럽습니다. 말하는 그 입이 더럽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말하는 그 입도 더럽습니다. 하지만요, 사단 마귀의 속성 자체가 정말 더럽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현장을 보면서 복음을 아름다운 것으로 비유하면서 제자 디모데에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2차 로마 감옥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마지막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전성에 의하면 이 말을 남기고 3주 후에 바울은요 참수형으로 순교하게 되고요, 또 디모데 후서를 끝으로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순교한 지 30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순교한 지 30년 후에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고요, 또 형식적인 경건에 치우쳐졌고요, 또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도 바울이 경고했던 음행, 거짓말, 거짓 맹세와 같은 더러운 영에 의해서 부패되고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부산 임마누엘 교회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바울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 루강수 목사님이 떠오르면서 실제 20-30년 후에 진짜 돌아가실 것 같고요, 또 임마누엘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 중에 한 곳이 또 우리 하나교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사실 들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목사님과 스님이 함께 출연한 TV 프로그램에서 사회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미래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미래가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어금니 물고 말하시더라고요.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반면에 스님은요, 저는 제 미래가 참 많이 불안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기 때문에 부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목사님이 말이 맞죠. 그런데 믿음의 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요, 좀 씁쓸하더라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은 복음으로 행복하십니까? 씁쓸한 행복 말고요. 씁쓸한 행복이라고 하는 게 좀 내용이 좀 길긴 한데 어쨌든 씁쓸한 행복 말고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전도자라면요,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요, 나와 함께 복음의 생명 걸 제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행복한 자예요. 참수를 당했지만.
또 하나는요, 복음으로 생명 걸 나의 현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 현장을 찾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나에게 배경이 될 교회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비로소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행복한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내 인생과 우리 후대 인생이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로 해석되어지는 참 행복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나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교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성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제자의 응답을 누리길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내 느낌으로 받는 행복이 아니라 수준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 나타난 전도자들이 누렸던 그 행복을 나도 누릴 수 있도록 생명걸 제자의 응답을 주시고 또 생명걸 나의 현장을 주시고 또 나에게 배경일 될 교회를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것을 지켜나가는 나와 우리 후대,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